그리스도 언약 안에 가지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이라는 이 주민들이 나옵니다. 기브온이 살고 있는 이 성은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12만 명이 사는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벌써 이제 왕은 없었지만은 장로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스리는 상당히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꾀를 내서 살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하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들이 변장을 와서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주변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한 20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이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네 왕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같은 지경 안에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했다. 우리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적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해가지고 오히려 그 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치기 전에 이 기브온을 먼저 치자. 우리 5 나라가 모여서 이까지껏 기브온을 못 치겠느냐. 그러니까 네 나라 왕이 동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 올 때는 위기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5 왕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한다 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지금 전쟁에 나왔습니다. 제발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급한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가를 받자마자 저녁에 기습해서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보통은 3일길인데 저녁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 동맹군들이 미처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허를 찔러버리는 게 기습작전이에요. 도저히 길가리한 곳에서 여기까지는 3일길인데 하룻밤새 올 수가 없는 거리인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이 5 왕들이 모인 연합군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왕들을 사로잡습니다. 나중에 왕들을 죽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반드시 저 사람들 쳐 부술 것이다. 그리고 또 전쟁한 때 거기다가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보내가지고 그 전쟁에 나오는 연합군 세력들을 죽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이 사람들은 그쪽에 지형 지물이 익숙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숨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달아 너도 아이라는 골짜기에 그대로 있어라. 그러니까 태양이 거의 하루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멈춰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지구를 멈추는 사건인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뭘 발견할까요? 하나님이 왜 지구를 멈춰버렸을까요? 태양이 움직인 것, 달이 움직여 가만뒀던 것이 지구가 멈췄단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기브온 민족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주받았던 이 가나안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비록 이 동맹국들,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의 왕들로부터는 따돌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온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가정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월호 사건 가운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 아이들,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은 빠져나오면서 안내 방송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자기들만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인지, 그 부모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안내 방송 해가지고 갑판 나와서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라 그러면은 옆에서 돕는 그런 배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 말도 못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 착한 아이들이요. 안내 방송에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니까 구명조끼 입고 그냥 의자 구석에서 앉아있고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런 사인들이 올라오잖아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자기 편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선원은 그 와중에서도 안내방송을 하지 않고 객실에 뛰어들어가지고 빨리 나와서 구명조끼 끼고 나와서 바다에 뛰어들라고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회사만 연락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로운 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기부원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 배신자의 나쁜 사람들이,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끝까지 이 가난한 주민들과 죽더라도 의리를 지키자. 여러분, 의리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언약의 가정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책에도 창조 역사가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 외에는 창조 역사가 기록되지 않아요. 서울대학에서 일반 학과에서 생물학과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세상 천지 창조를 가르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었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여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한 가지 계명을 줬어요. 너희가 왕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 표시로서 내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둔다.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나를 생각하고 네가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잠깐 관리자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선악과라는 계명을 줬어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죄가 없으신 장차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왜 안 되는가? 남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아들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석가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또 다른 공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죄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왔다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접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게 되면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의 가정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감기 걸리나 뭐 다칠라 아이들 24시간 다 이렇게 감시하고 보호하잖아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나갔다가 제 시간 안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기다립니까? 또 애들이 또 멀리 나가 있다가 이렇게 소식이 없으면 얼마나 궁금해합니까? 다 뭘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그런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동물의 왕국 가끔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이 동물들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또 때가 되게 되면은 자식을 낳고 그것을 이렇게 키우는데 자기들이 굉장한 희생을 해요. 또 어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동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자기만 먹고 살면 되고 자기 죽으면 끝날 것인데 그 종족의 이 번성에 그러한 이 책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비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벌레 먹이를 물어다가 제비 새끼 입에 넣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제비 어미들은 항상 그일 하잖아요. 나놓고 그냥 도망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됐잖아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그러한 동물들에게도 그러한 미물들에게도 다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고 특별한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섬기고 우상 섬기고 제사하고 귀신 섬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버려둬본 거예요. 그보다 육이다 그럽니다. 육이 버려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기본 족속은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족속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서 버림당한 민족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민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본 주민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이 특별한 지금 역사를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회원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전혀 이렇게 하나님 몰랐던 이방 민족들, 그리고 우상 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도 5,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조상 제사하고 이런 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피 흘리시고 어떤 사람은 생명 주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고 우상 섬겼고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기부원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 새신자,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신자 돼서 세계민교회 성도가 되었다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사단이 옆에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기존에 있던 이 기본 주변에 그 왕들, 예루살렘 왕을 중심해서 5 왕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기본을 공격하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특별히 새신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교회 나오면 다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들이 착각해요. 아, 내가 교회 나오니까 잘못된 모양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귀들이, 기존에 있던 마귀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들과 술 먹고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술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공격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쪽 편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조직 폭력배 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 속에서 내가 살 텐데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지금 그쪽에서 난리 피운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은 조폭과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자기 단체에서 빠져나와야 되면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빠지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뭐요? 이단들은 마귀의 부하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고 나면은 거기에 잘못된 물을 먹고 나면 독국물을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또 새신자들 교회에 들어온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나라가 침범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인데 자기 소속인데 전도해가지고 뽑아내고 또 교회가 이렇게 힘 얻어서 나가기 때문에 왕성히 나가야 되면 괜히 배 아픈 거예요, 이게. 사단은 항상 역사 이래로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은 나중에 사람들을 유혹해서 꼬셔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왜 마귀가 지상에 쫓겨났는가? 하나님 나라에 원래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루시퍼라는 마귀장이, 천사장이 원래 찬양을 담당했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쫓겨날 때 하늘의 군대 이 3분의 1을 끌어다가 같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공중에 공세 잡으면서 지금도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들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변하게 만들죠. 또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게 만들겠죠. 이게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을 이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은 인간이 좀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좀 실수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계를 처벌한 게 뭐냐면은 거역하는 것들. 지금 모세와 아론을 10명의 정탐꾼들이 대적하고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대가로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탐지한 땅의 날술대로 너희들이 하루를 1년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 너희들이 헤맬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대적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사울 왕의 소원이 무엇인가? 자기와 자기 아들들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의 자리를 잇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막 도망다녔어요. 한 번은 굴속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사울 왕이 뭣도 모르고 이 굴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속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사울 왕이 들어온 것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은 아내가 다윗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영화 가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가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영화 아닌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부하들도 있었어요. 부하가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왕을 붙였습니다. 지금 내가 가서 칠게요. 다윗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만종을 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운 종을 치지 말아라. 그리고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딱 피웠어요. 사울 왕이 나갈 때 같이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사람들은 내가 당신 왕을 세하려고 소문했지만 내가 오늘 당신을 왕을 죽이려고 했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옷자락 보세요. 그러나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은 오해를 푸세요. 사울왕이 내가 잘못했다. 네가 그런 사람이 내가 아는데 내가 마음이 이상해서 그런다. 사울왕의 옷자락 변까지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성령께서 찔리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칼로 죽였다면 다윗의 말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다윗도 부하의 손에 칼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40년 다 임기 마치고 끝날 때까지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았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볼 받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볼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총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옮긴 것이 아니고 지금 5나라의 왕들이 와서 기본을 죽이려고 만들잖아요. 이게 무슨 역사요?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했는가?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역시 사람들은 이게 화친한 것도 지혜로운데 위기에 당했을 때도 위기에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역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러니까 새신자들 교회에 와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나를 전도한 사람들, 교회 식구들, 내게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픕니다.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마귀들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잖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기존 성도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그것을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서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총 집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소식 듣자마자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붙였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이 없을 때 사람의 말도 힘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혼자 있으면 좀 외롭잖아요. 근데 뭐 강아지 같은 거 있게 되면은 그것이라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강아지도 있다가 없으면 좀 이렇게 허전하잖아요. 사람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 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 다 너희 손에 붙였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도저히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3일길이요, 3일길. 주석에 보게 되면은 3일길인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쉽게 말하면 마라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게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이렇게 갑자기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시며, 누가 피하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 사람들이 물러갔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강했던 5명의 왕들이 다 박살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론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빗달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빗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11절이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리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나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태양을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하신 적이 없는데, 물론 홍해를 가르게 만들고 광야에서 날마다 깊이 풀었지만은 이런 특별한 일이 없는데 전쟁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래요? 얼마나 이 기본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으면은, 그리고 이 기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5명의 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의 한 영혼들이요. 할렐루야. 세월호 사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인명을 중요시 안 했잖아요. 다 배 안에 갇힌 300명의 사람들이 다 귀한 자식들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돈을, 영혼을, 그 생명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한 번 잃어버리게 되면 살 수가 없는 영혼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 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여러 선교 현장에 나가십니다. 어떤 선교 현장은 열매가 많이 난 데 됐어요. 그럼 어떤 선교 현장은 1년에, 2년에 한 영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날 뭐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한 영혼 구하게 되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제의 논리로, 성장 논리로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세상 나라는 내 중심이고 사람들 의견에 합당하면 그게 합당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다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다면 따르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십자가 하더라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신 분이시요. 할렐루야. 희생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유익을 볼까요? 이건 세상의 논리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주님 위해서 섬길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다윗과 또 그의 후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성령 인도받으니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중에 기본 사람들을 축복해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와서 나무 피는 사람 되잖아요. 성막에서 물깃고 나무 피는 성막에 일하는 종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청소하고 이렇게 부엌에서 일하고 이런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 사람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이 지경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이 베냐민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5.18 때도 강주 시민 학살했었잖아요. 저는 5.18 때 강주에 있었어요. 5월 되면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5.18 끝나고 나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광주의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광주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광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때 불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직접 대학교 다닐 때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본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울 왕권이 물러갈 때 다윗 왕 때 하나님이 3년 동안 기근을 줍니다. 다윗이 성령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3년 동안 기근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울 왕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한 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한이 풀리지 않았다. 다윗이 기본 사람들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한이 풀리겠느냐? 사울 왕의 사람들 7명을 주세요. 그 사람들 우리가 목마라 목매에 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울 왕의 후손들 7명을 내줘요. 7명 목 달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본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실까요? 한 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들어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왜 실패가 들어오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거역하는 것. 이것은 사울왕처럼 실패하는 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열심으로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기본 사람을 학살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나쁜 일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존 신자들은 새 신자로 오게 되면은 다 잘해줘야 돼, 우리가. 너는 뭐 옛날에 왜 죄 짓고 살고 못 살고 우리는 옛날부터 교회다 다녔고 뭐 했는데 하고 차별한다거나 세상에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 인종차별하고 뭐 해야 되면 사람들이 안 좋잖아요.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새 신자나 옛날 신자들이나 아니면 잘된 사람이 못된 사람이, 교회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판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있어 질서를 세운 거예요.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나라에도 국회의원을 세우고 장관을 세우고 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런 질서 속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게 되면 굉장히 이건 축복받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 루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압 족속은 아주 악랄한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신을 섬길 때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 태워 제물로 보내요. 얼마나 악한 민족들입니까? 이 후손이 원래 모압이라는 후손이 롯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루시라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이방 여인 룻을 축복합니다. 좋은 남편 만나게 만들어서 거기서 오벳이라는 사람 나오고, 오벳 통해서 이세 나오고, 이세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우리의 과거의 친분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교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어떤 가정이 좋은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가정.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인도 먹고 사는 것이 네 앞길에 평탄한 길이 되고 네가 축복받는 길이 되고 네가 승리하는 길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얼마나 성령 충만한 시간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충만받아요. 사람들이 뉴스는 열심히 봅니다. 시간 뉴스를 보면서, 그러면서 성경 말씀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뉴스만 보게 되고 성경 말씀만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사람들 같이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게 되면 세상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든단 말이에요. 세상에 뉴스만 보게 되면 무슨 믿음이 들어오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있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처럼 같이 욕하고 누가 잘못했다 이미 지난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누시 듣고 똑같은 말하고 그게 봤자 무슨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가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본 사람들이 세상 불의에 섞여 있으면 같이 망해 가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따라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자라하고 너희들이 나를 나쁘다 하지만 우리는 살 길 찾겠다.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란 말이에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사람 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후손들이 잘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